오늘 말씀 지혜의 기도 8번째입니다. 잠언 31장 2절에서 5절, 또 잠언 29장 14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대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녹주를 마시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아멘. 네, 왕의 도. 왕이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회복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 사람의 점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 것,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에게 왕노릇한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묶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전에는 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원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참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도미니언 세올로지라고 이야기하는 다스림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 가면 번영 신학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다스림이 회복되어야 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 사망이 나를 다스렸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망에 이끌려 다녔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다스린 그림은 자꾸 왕, 대통령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을 보면 누구부터 시작하죠? 나, 개인, 그 다음에 가정. 나를 다스리는 것, 뭐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다스리는 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직장, 그리고 지역, 나라,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다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노릇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해야 돼,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 사명,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스려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원래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제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놓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주제가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인내로 참으면서 다스려야 돼요.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스림이라는 권세라는 그 단어의 의미와 성경에서 얘기한다라는 다스린다는 의미와는 굉장히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생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그 생명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뭘로 다스리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고 돈을 갖고 다스리려고 하고 뭔가 힘이 되는 것 갖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수단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린 건 생명으로 다스린 거죠.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론 자녀들이 나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생명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함으로 다스리지 마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 생명이 많이 들어갑니까? 내 자신에게 생명이 들어갈 때가 언제죠? 숨을 마실 때요? 밥을 먹을 때요? 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요. 말씀이 들어올 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싹트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배추를 심었으니까 배추를 심어서 배추를 기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배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재배하고 경작한다라는 의미가 다스림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배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스려야죠. 그러면 그 생명이 계속 유지하게 가야 돼요. 근데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있어요. 벌레가 오거나 해충이 오거나 또 무슨 병에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약을 쳐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생명이 죽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다스려야 되죠. 그 다스림이 그냥 어른의 권세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수고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금방 효과가 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이런 인스턴트적인 접근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기보다는 정말 길게 보더라도 원인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그것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고쳐져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참 한방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것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안에 좀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 노릇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여성은 다스리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어리석었죠. 근데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살벌하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그냥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 그런 관계 안에서 일하면서 제가 환상이 있었나 봐요. 환상. 여자는 무슨 천사와 같다라는 이렇게 이상한 환상이 있죠. 천사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다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천사의 성향만 있지 않더라고요. 같이 이것이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그러질 때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한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스림과 관련돼서 내가 이 다스림의 권세를 한을 품고 그 한을 갖는 쪽으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 안에서 한의 문제를 잘 못 풀어내는 거예요. 한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르게 다스려야 될 그 에너지가 한으로 엉뚱한 쪽으로 막 가는 거죠. 결국은 상처로 가고요.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쪽으로 가죠. 자,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한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문제를 푸셨는가를 봐야죠.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근원을 풀어주시는데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자라나가면서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정말 주님처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과 그리고 이제 나라 안에서도요. 직장 영역 그러면 굉장히 막연해해요.
나는 직장을 안 다니는데 이런 개념으로요. 교육 영역 그래도 나는 뭐 상관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제는 모든 영역에 다 같이 공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강의할 때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교육 영역 얘기하는데 학교를 얘기하면서 학부모 기도 얘기를 꼭 해요. 학부모 기도요. 그리고 이제 송근호 장로님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분당 거기서 했던 방과후 학습과 관련되어진 일은 다 학부모회가 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 여기 원곡초에 강희 선생님이 그거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필요한 선생님 또 원하면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방과후 학습이요. 한 선생님 내지는 두 선생님 혹은 교감 선생님, 은퇴하신 장로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하려니까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일이 너무 업무가 과중한데 거기다가 방과후 학습까지 들어가니까 업무가 더 과중되는 거죠. 내 교장 선생님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업무를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고 정규 수업은 정규 선생님이, 방과 후의 수업은 학부모회가. 이래갖고 학부모회 조직을 하고 학부모회 그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그 학부모회가 그걸 운영하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를 계속 관심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회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위원회가 각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실제 운영하게 하면서 거기에 예산 지원까지도 학부모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거기가 다 엄마들이죠. 그 학생들의 엄마들이. 그 얘기를 슬쩍 하시더라고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엄마들이 선생님들은 좋은 외부에서 선생님 찾아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만들어내는 건 눈에 불을 켜고 최고의 선생님을 갖고 데려다 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거기 또 분당이라 학부모 중에서 유학파 부모들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을 찾는데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그러면 공부하고 왔는데 지금 자녀 양육하느라고 이렇게 그런 걸 못 쓰시는 그런 부모들. 이런 사람들 막 조사하고 그래갖고요. 눈에 불을 켜고 최고의 양질의 선생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부모 운영회가 선생님까지 인사 문제까지 결정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요. 웬만한 학교 운영보다 더 일사불란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를 가봤었거든요. 아예 엄마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아이들 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도 와서 볼 수 있는 책과 그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학교에 늘 평상시 학교 오는 것이 그냥 무슨 동네 취미생활을 하러 가듯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시스템들을요, 다. 그러니까 학교가 정말 뭐랄까 그 마을의 그 동네의 핵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 학교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 지혜를 딱 넘가하니까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엄마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듭시다. 저거 만듭시다. 그래갖고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은 거죠. 그거 운영을 엄마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 운영에 고마워하니까 또 엄마들은 더 신이 나는 거죠. 근데 그 학부모 운영회 회장이 누구냐면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도 가봤어요. 그 목사님은 또 카페 교회를 자기 한국에서 제 1호라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인데 시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죠? 목사님은 학교를 매일 나가요. 자기 직원 같대요. 근데 매일 나가서 결정하고 그러는데,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도 무슨 종교 편향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뢰를 갖고, 학부모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도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조금만 돌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영역 안에서도요, 할 수 있고요. 이제는 그것이 이제 좀 더 가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이거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요.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해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지금 마을 공동체, 경기도 교육감이 주력 사업을 하는 게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학교 밖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런 아이들과 그 마을에 그런 방과후 학습과 같은 운영하는 단체, NGO 단체나 또 달란트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엄청 해요. 근데 경기도 교육감이 누군가요? 그분은 정교조 출신은 아니지만 정교조 등에 있고 지금 나온 사람이거든요.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에 어느 국회의원이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만든 교과서를 중학생 교과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계획도시로 만든 도시는 어딥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어디죠? 평양이요. 학교 교과서 이렇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청문회 거기에 들고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군 예산을 감소하면 복지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교과서에 채택된 정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럴까요? 모든 영역을 지금 다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성세대는 안 된다라고 이미 딱 간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된다. 걔네들도 전력을 딱 잡은 거죠.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된다.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그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잡아요. 이래서 정교조를 계속 키운 거고요. 이번에 황교안 총리가 정교조 확실히 잡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데 이제 교육감들이 지금 다 잡고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나가는 거죠. 지금 빨리 우리가 이 다스림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이걸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잠언 3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힘을 왕이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결국은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모든 사람이 에너지가 많은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의 싸움이죠.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10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20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많이 쓰느냐의 문제죠. 어디다 많이 그 에너지를 활용하느냐.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정으로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왕이 여자에게 쓰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라고요. 그냥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쓰지 말라고요. 에너지를 그쪽으로 쓰지 말라고요. 부정적인 것에 우리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요. 르무엘아, 이 르무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7번째가 르무엘이란 이름이 같이 있는데 그것과 또는 마사의 왕이라는 것과 솔로몬의 다른 이름 혹은 히스기야 왕의 다른 이름 다양한 좀 견해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술은 그것을 문제를 회피하는 쪽으로 나아가죠. 문제를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나는 당장 그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으니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마땅히 다스려야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가 처음 일어날 때 미국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스키퍼라고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유명한 일화들 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아이들이 전쟁 나가고 다시 돌아올 때 그랬을 때 전쟁에서 총탄으로 팔이 잘리거나 손이 잘려서 불구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할 때 주로 누가 맞이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엄마들이 맞이하는 거죠. 아버지들은 그걸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술로 풀거나 너무 막 자기 아들이 상위 군인이 되었는 것에 대해서 막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손이 필요한데 그것을 주로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스키퍼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들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피해간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에 부자애가 생기는 거죠. 독주를 찾는 것은 그냥 그 문제를 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림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왕은 마땅히 다스려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계속 바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계속 우리는 더 묵상하고 더 집중해야죠. 이번에 히브리서를 읽는데 사실 히브리서 읽는 것과 함께 그 전날 저녁에 브레드 TV에 요즘에 하도 안 봐가지고 딱 들어가서 오래간만에 쭉 살펴보니까 그동안 또 여러 개 올라왔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토라 그만 말하세요 이런 식의 주제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지난번에 인터뷰하신 이즈학 하파인가 그분이 한국 와서 세미나 했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한 게 딱 떴어요. 굉장히 샤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랍비죠. 메시아닉주 목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와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너무 토라 한다는. 근데 토라가 뭐냐는 거죠.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뭘 얘기하죠? 제사장 얘기하죠. 제물 얘기하죠. 대제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의 제사장, 제단, 제물 이 얘기와 또 이렇게 그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것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나죠. 히브리서 쭉 보면 지금 계속 뭘 얘기해요?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합니다. 토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모세오경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주 요즘에 히브리 그 토라 가르치는 사람 보면 토라 모르면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이상한 교만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라 가르치는 쪽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 스승 중에 또 하나의 스승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한 걸 지금 딱 주소를 복사해다 놨어요.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친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토라에서 제사장 얘기 왜 했을까요? 아론이 제사장 삼고 이거 왜 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장의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모형을 얘기한 거죠. 계속 예수를 집중하라고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구약도 결국은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 우리도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실제는 뭐냐? 야고보서 읽으면 확 드러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으셨는가,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삶의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토라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물론 토라의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확 무시한 채 토라로만 가지 마시고. 에베소 5장 18절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오히려 시간을 내서 술 먹는 것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즘에 연예인들이요, 간증 다니고 이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보면 술 마시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 누구야, 하한가? 걔도 자기 엄마가 목사고 맨날 뭐 그런 얘기 하면서도 맨날 술 마시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이렇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건 너무 좀, 뭐라 표현해야 되나? 너무 그냥 이론적인 삶을 살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참, 그것이 마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표상인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정말 술을 마시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위에서 비가 막 떨어져요. 괜찮아요. 은혜의 담비라고 생각합시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다 그랬죠. 저희 아버님이 우리 그 진로 회사에서 본인에게 상 줘야 된다고. 17살 때부터 하루에 1병 내지 2병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60몇 세까지 드셨어요. 결국은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그 술의 알코올기를 간이 다 이제 해독해야 되는데 간이 지치는 거죠. 그걸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0년 동안 하루에 1병 내지 2병씩 드신 거예요. 365일. 그러니까 뭐 엄청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성령이 충만해서 되면 그 마시는 시간이 하나님께 나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취하는 시간이 됐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좀 그런 기쁨과 축복의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쪽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 적극적인 걸 놓치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그거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얘기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대를 안 하죠. 대부분. 제가 보기에 여의도 순복음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빨간 그 유명한 지역장들에게 나눠줬던 빨간 가방 나눠주면서 모이면 딱 금요일날 되면 아파트마다 막 구역 예배 하잖아요. 쓱 지나가면 저기 순복음파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집에서 들려지는 소리 있죠. 그래서 딱 예배 드리면서 박수 딱딱딱 치면서 한 20, 30번을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러면 저기 순복음 쪽에서 구역 예배하는구나.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셀에서 구역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할 수 있는가를 쫙 풀어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명을 갖고 하기 시작하면서요, 엄청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일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가지셔야 돼요. 지금 만들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의 검들을 계속 많이 만들고 계시죠? 필요할 때마다 딱 꺼내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요. 요한일서 2장 17절이요. 시작.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정력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에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포커싱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다른 것에 신경 덜 써져요. 안 써져요. 오직 그 포커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표대를 발견하고 표대를 알아가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봅시다. 31장 8절이요.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될 거예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그의 입을 대신해 줘야 된다. 저는 이 세상 세계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세계는 많이 하니까 제가 늘 일상 얘기하듯이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보면 어떤 모임인지가 5분 안에 파악이 돼요. 대부분 이제 큰 교회에서 무슨 뭘 하면 모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그런 편지가 많이 와요. 그러면 무슨 유명한 강사 왔으니까 목사님들 초청합니다. 그러면 딱 뭐냐면 선물은 뭘 주고 밥은 뭘 드립니다. 사실 강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가서 강의 하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책이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밥을 한 끼 먹고 공짜로 먹는 거죠. 그 맛으로 많이 다니세요. 그게 이렇게 뭐랄까 습관이 됐어요. 그 저희 스쿨 할 때도 와가지고요. 나 개척교회인데 회비에 깎아주면 안 돼요? 이 얘기가 입에 확 붙어요. 제가 그 분위기 아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그냥 잘하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못하는 사람이 모여갖고 낭신애들은 들으세요. 이 패턴이 여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그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도움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을 대신해서 열어줘야 되는 거죠. 잠언 29장 14절이요.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제가 본의 아니게 DK의 대표 성김이 호칭이 없어요. 자꾸 다른 분들이 저보고 대표님이라고 불러갖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똑같은 목사지 무슨 대표냐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분들의 요즘은 약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에 좀 뭐랄까 에너지가 딸리고 있어서 거의 못 해주는 게 많은데요. 대부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소소하고 귀찮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보고 그걸 가잖아요. 그러면 저 성막 그림 그거 어떻게 붙일 수 있냐고 해서 그건 그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들어 달래요. 저 지도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거 찍은 건데 이렇게 그러면 만들어 달래요. 아니 그냥 내가 파일을 줄일 테니까 간판집에 가서 이렇게 그거 못하니까 목사님이 해서 만들어 달래요. 제가 지도 한 30장인가 만들어줬어요. 또 사이즈 그러면 사이즈가 틀리대요. 사이즈를 요 사이즈로 해서 만들어 달래요. 예. 그리고 또
안팥집에 얘기해갖고 또 해서 만들어주고. 그럼 또 가가지고 주문해야죠. 파일 보내야죠. 또 가서 또 돈 지불하고 와서 또 하면 그 돈 다시 또 받아야죠. 또 그거 찾으러 가야죠. 와야죠. 그 사람들 또 인쇄 나왔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래갖고 또 챙겨줘야죠. 막 이게 지금은 일대 다로 막 돼 있으니까 제가 빨리 짐을 나누려고 하는데 쉽게 나눠지지가 않네요.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막 빅카드도 운영하고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파일로 가져가세요. 못한대요. 프린트해서 큰 글씨로 뽑아달래요. 네. 저희 교회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하도 프린트를 많이 해가지고 복사기가 고무가 다 닳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걸 갈아야 되는데 저게 교세라라고 고장이 잘 안 나는 복사기거든요. 복사기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게 다 고장이 났어요. 다 프린트해서 눈에 딱 보여서 꼬치에서 딱 찍어서 이렇게 딱 드려야 쓸까 말까 막 이렇게 되는. 그래도 열심히 계속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를 막 제가 해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스타일인데, 대부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 요리를 해서 딱 갖다 바치면 이 요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물어봐갖고 알려줘도 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계속 최대한 눈에 보이게 도와주고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섬겨야 돼요. 이런 섬김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1장 23절이요. 시작.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아멘. 고관들은 패역해요. 그 나라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과 짝해요. 그리고 뇌물을 사랑해요. 그리고 계속 예물을 구해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해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게 너무 많죠. 우리는 이제 이거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고관들은 더 권위가 주어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정말 교구하면서 제가 5년 동안 교구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권사님. 그 권사님은 독특하신 분인데 그 권사님이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딱 만났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1년 동안 그 얘기를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혀야 되고 지갑은 열려야 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입은 열리고 지갑이 닫히면 안 되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이 열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많이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팍 되면서요. 그렇구나. 보통 거꾸로 되잖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돈 흘러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금방 자기 지갑을 열지 않고 이렇게 금방 닫히잖아요. 늘 거꾸로 가요. 그래서 그분의 주특기는 뭐냐면 목사님들의 파자마 직접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되게 사람을 보면 대충 파자마는 사이즈가 상관없잖아요. 그 파자마 바지 이렇게 파바자 저도 한 개가 받았죠. 교육자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요. 잘 때 보니까 다 그거야. 그냥 자기가 재봉틀로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랄까 그 마음을 금방 느껴지겠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돼야 하는지를 더 많이 아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이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아멘. 그럼 이건 정말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럼 이거 챙겨주고 이룰 수 있는 마음과 이런 생각이 가시는 분들이 그런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럼 신명기에 계속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경제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다르게 가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경제학 굉장히 이 세상의 경제학처럼 뭔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기부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이 말씀 실천하려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는 거죠. 제일 많은 게 이제 자선바자회 같은 거죠. 자기가 쓰는 물건들을 내놓고 그거를 경매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거 많이 내놓으면 많이 이렇게 비싸게 팔리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문화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실천해요. 실제로. 군인들도 이걸 실천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무슨 대형 사고가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이스라엘 군대래요. 이스라엘 군대. IT 섬에 지진 나고 이럴 때도 지진 나니까 비행기 활주로 다 깨지고 이래갖고요. 아무리 구호 물자가 갈라 그래도 비행기가 못 앉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수부대 애들이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낙산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활주로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딱 해주고 본인들은 떠나요. 그렇게 되어진 위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군 그 시설과 그걸로 되지 않으면 이걸 원래 군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특히 이제, 군대에서 그 만드는 부대를 뭐라 하더라? 공수부대가 아니고, 공수부대는 낙산 타고 내려가는 거고, 공병대. 공병대요. 공병대들이 하는 게 그냥 산에 길 내고요.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도로들 막 산 쪽으로 많이 나 있잖아요. 이거 다 공병대가 낸 거예요. 공병대가 미리 다 길을 내요. 왜냐면 군사도로라고 미리 만들어놔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경제 발전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다 도로를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공병대가 해요.
공병대가 이제 골병대라고요. 정말 골병든다.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고, 산에 길을 내고, 강에 다리를 내고, 이런 거 주로 하는 게 공병대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먼저 보내는. 그런, 사고를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되는 거예요. 가고요. 지난번에 영상에도 봤지만, 지금, 그 시리아 난민들, 무조건 배 타고, 막 유럽으로 가고 이럴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팀, 다 이스라엘에 사역하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오히려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먼저 그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스림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제가 지금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왕곡동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저희 교회만 하면 힘드니까 사실은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를 참 많이 찾았어요. 원곡동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주민 사역 교회가 아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그 이주민 사역 교회를 도와줄 만한 교회를 찾은 거죠. 좀 건물 있고 이런 데 찾아가서 초반에 그래서 이 근처에 건물 있는 교회들을 거의 다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주민 사역 협의회뿐만 아니라 이주민 사역 협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현지인 여기 원곡동 사역 협의회 이걸 같이 합시다 이래 가면서 아무도 반응 안 했어요. 아무 교회도요. 지금도 사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걸 뒤에서 도와주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주변에 있는 교회가 그걸 좀만 힘을 모으면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걸 같이 하기 원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이주민들이 자기네 교회에 오면 하겠다. 어떤 교회는 중국인 교회 얘기하면서 중국인 예배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게 다 출석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왜 그거 생각을 이렇게 좀 털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않나요? 이주민 교회를 도와주면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확 깔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고 이주민 교회를 도와주고 그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해요. 자기네 교회에 뭐 중국인 사역자 두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참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섬기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할 게 아니라 이주민 사역하는 그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려는 일이 똑같거든요. 하는 일 똑같아. 그러면 도와주면 되는 건데 정말 왕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조금만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다스리고 이 다스림이 내가 권세를 갖고 통치하는 어떤 이렇게 권위주의의 개념이 아니고 섬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치 영역의 키워드는 섬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왜 권세를 주냐면 섬김으로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실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원리는 생명으로 만들어진 원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렇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깊이 있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스려야 하는지를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좀 살아내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